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4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은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니라고 하시니.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돌이라는 표현들을 한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거치는 반석과 그 다음에 무슨 반석이죠? 내 앞에 두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반석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돌이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썼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뜨인 돌이 마지막에 와서 우상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말씀으로, 그 뜨인 돌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도 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44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로 만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빻을 때 맷돌이라는 걸 사용했던 거 아시죠? 정말 저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야말로 두메산골에 살았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 뺨치는 곳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데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다니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철도 공무원으로 이제 가시게 되어서 이제 그야말로 동막골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호롱이라고 아세요? 집에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호롱을 이렇게 비추면은 방안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동시에 비치고, 밖에 나가면 호야라는 이제 등을 가지고 밖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맷돌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옥수수나 아니면은 뭘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거기다 이제 스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구멍에다가 탁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돌면서 계속 갈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요리도 하는 재료로 쓰기도 하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걸 연상을 하면 됩니다. 44절을 이제 그걸 연상을 하면서 오늘 4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제 이 돌이 부서지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가루로 만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맷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돌은 이런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데 사용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 생애 속에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데, 이 간섭하는 큰 목적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형체를 없애고 껍데기를 벗기고 형체를 없애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제 가루로 만들어져야만 하는지, 하나님 꼭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져야만 되는 겁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좀 답을 듣고 나면, 이게 우리가 우리 자아가 그대로 살아서는 무엇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화가 왜 필요하냐? 안 하고 천국 가면 안 되냐?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하나님 꼭 이 작업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 한번 다시 짧게 정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는 내가 세 종류의 내가 있다. 하나님이 아는 나, 내가 아는 나, 타인이 아는 나. 여기에 참된 나가 있고 거짓된 내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아는 나는 사실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정말 고통이 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정말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그렇게 깊고 깊은 것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나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죠. 그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내가 아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는 누굽니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자기 합리화로 자기를 만들어 놓은 나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내가 만든 나지 진짜 나는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나냐면 내가 어떤 열심히 뭔가 일을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사회적인 직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남이 알고 있는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볼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내가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판과 자기 역할로 포장된 나를 남들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또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다른 나를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심각하냐, 바로요 내가 알고 있는 나입니다. 자기 합리화된 나,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간섭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화는 무엇이냐라면 이런 겁니다. 이 셋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나, 타인이 알고 있는 나를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일치시켜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타인이 지적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만든 나, 그러니까 포장되고 위선적인 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나를, 포장한 나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순서가 일사천리로 성화가 가능해지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이제 이걸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말도 못하게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정말 창피해서 두 번 다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는, 사실 이제 위선적인 나와 포장된 내가 강할수록 사람을 더 이상 사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한 수준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체가 딱 드러나면 또 그게 이제 부끄러워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래서 이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걸 인정을 못하면 참 어렵죠. 그런 걸 넘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부끄럽지 않는, 요즘 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부끄럽지 이런 얘기는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끄러움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성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 타인이 알고 있는 나를 말씀이라는 조명 아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일치시키는 과정이, 그게 성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성화의 시작은
자기 포장을 벗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산통이라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산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 산통을 겪는 게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사람들에게는 수치예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거부는 그만큼 내가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고, 그걸 내려놓으면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어떤지 한번 스스로, 오늘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스스로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되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인정하는 이 순간을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자기 위선을 인정하면 해결될 일이에요. 자기 위선을 인정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포장을 인정하면은 해결될 일인데, 위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그 거룩을, 성화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위선을 벗기는 과정에는 위선의 분명한 지적, 하나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가슴을 치고 저건 내 얘기인데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기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셔요. 저는 이게 숫자가 안 나와요. 어쨌든 한번 보자. 이것도 어떻게 몇 분 와 계시나? 40분 와 계시네. 제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직접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40명 앞에다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알죠. 저거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신사적이에요. 직접 대놓고 누구는 너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위선을 인정하면 해결될 일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위선을 벗기는 과정에서 위선의 분명한 지적과 인정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를 나는 더 이상 포장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하면 좋은데 참 이거 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벗기고 드러내어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정결한 과정을 거쳐서 순종의 새 창조.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왜 새 창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이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방식이 아예 없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삶이라는 것은 지난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잖아요.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새 창조가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리면은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적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감화감동되기도 하고 이런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 안에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은 진리를 비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적하는 단계거든요. 그럼 지적을 하면 두 번째 뭘 하면 되냐면 인정을 하는 단계. 그래서 자기 인정과 고백입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 과정 안에서는요, 지적과 인정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다음 순서부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은 지적과 인정이 계속 일어나는 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려놓는 겁니다. 그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자기 의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보혈로 용서받음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은혜로 덮어놓고 하나님이 이제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죄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이렇게 성화, 변화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그것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성경은 새 창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떡이 되기 위해서는 소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부터 오늘 시작을 하면 이게 바로 이 껍데기는 합리화, 비교, 완벽주의, 고립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껍데기가 이 순수한 가루가 부서져서 연합되는데 방해가 되는데 이게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 게 뭐냐면 뭘 얘기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적만 하면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어주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들으면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정과 이유를 들어보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뭐 이렇습니다. 제가 뭐 그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스스로 삼키시고 소화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꾸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요 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러잖아. 견디고 넘어가야 돼요.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입을 제갈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 입을 제갈 물리라고.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얘기를 듣는데 집사님 아무개님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그렇게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죠. 같은 인간인데 왜 그 사정을 들어보면 누가 그게 이해가 안 가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정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들어오시면 그냥 삼키고 가셔야 돼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입 꾹 다물고 입을 제갈 물리고 여러분들이 그 불같은 시험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받으면서 스스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만들면서 지나가셔야 돼. 소화하셔야 돼.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적은 게 그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벗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그렇게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남들인데 칭찬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칭찬 좀 해주면 열심히 또 하는 척하고, 또 칭찬 안 해주면 어느 날 입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아유, 전에 저희 교회 창립하고 난 뒤에 어떤 이제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참 처음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도 없고 그래 참 이렇게 신경을 썼어요. 나중에 새로운 분들이 와서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신경을 썼더니 어느 날 뭐 이분들이 너무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이상해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우리를 사랑했던 게 가짜였구만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그러면 채색 옷도 못 봐. 아이고, 내가 그래서 참 내가 도대체 무슨 목회를 했나 싶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맨날 그 경상도 말처럼 얼라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애기처럼 어떻게 살아요? 예? 그거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딱 하나님 말씀 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소화하고 넘어가셔야죠. 이런 것들이 합리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나타나는 비교의식. 예? 비교의식. 항상 남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완벽주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요. 이게 완벽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자신은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요?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그 다음에 고립. 남들이 막 좀 정죄를 하고 뭐 야단을 좀 치면 도망가. 고립 상태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좀 잘 적어 놓으세요. 합리화. 그 다음에 남을 비교하는 비교의식. 완벽주의. 그 다음에 정죄로 인한 고립 상태. 이런 사람들은요, 잘 봐요.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무슨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이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형체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다 부서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소재, 이거 가루 보셨죠? 이렇게 가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는 성화를 위해서 부서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뭡니까?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화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은 밀과 같은 우리가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떡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 돌은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깨지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상징하는데, 초림 때는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 이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잇는 모퉁이 돌.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대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유대인의 언약을 이방인들도 함께 동시에 받게 하기 위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림 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돌의 사역이죠. 그러나 재림 때는 뭡니까?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황금 우상의 비유, 마지막 발가락에는 철과 진흙이 있는데 그 철과 진흙에 뭐예요? 뜨인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게 재림을 상징하거든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여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누구는 부서져서 성화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어차피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 다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훗날 또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재에서 확인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신자 마음속에 들어온 자는 스스로 자아가 부서져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면전 위에 올려드리는 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 과정을 소재에서 가루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잘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칭의라는 은혜의 동력과 맷돌 위에,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동력 위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거듭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는 은혜의 부서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동력은 뭐예요? 성화의 동력은 칭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아들을 주신 이가,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건 뭡니까? 좋은 것이 뭐죠? 여러분, 그 좋은 것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를 성화하는데 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그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마치 주님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딘 만큼 에너지를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나라 그 의는 저기 가서 선교해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라가 아니라 그 의, 하나님이 주신 칭의를 성화의 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다. 네가 필요한 것들은 걱정하지 마. 내 아들이 된 이상 공중의 새를 봐라.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먹어야 산다는 거 만든 아버지가 왜 모르냐?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이에요. 성화예요. 그 얘기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그걸 또 이제 선교하러 가자네, 뭐 교회를 짓자 이렇게 하는데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 제가 이렇게 틀을 가끔씩 이렇게 잡아줄 때 잘 좀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뜻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곡식이 가루가 되어서 알갱이가 부서지듯이 알갱이가 부서져야, 여기 알갱이가 부서져야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갱이가 부서져야 성령과 하나 돼. 그래야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기름을 붓는다는 소재에서도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열처녀 비유에도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이해가 갑니까?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붓는 기름 부음이에요. 열처녀 비유 할 때 제가 써먹으려고 미리 말씀드려 놓은 겁니다. 자,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알갱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노니까. 부서진 상태에서에만이 기름 부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이렇게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라는 말은 소재의 원리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될 때 자기 의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지며 그때 그리스도의 형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나의 의의가 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는 과정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여기 말은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거짓자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소재를 배워보니까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밀 하면 이게 소재거든요.
이게 원래 소재를 배경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물론 땅속에 심겨진 씨앗을 생각하겠지만 오늘 여기 소재로 보면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런 말도 이제 이어서 나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생명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자기의식, 자기중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니까 자기의식, 자기중심, 아 이게 자아구나라는 것을 딱 원어로 보면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판단을 붙드는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으면, 사랑하면 이라는 말은 붙잡으면이라. 그래서 미워하면 이라는 말은 미워한다는 것은 내려놓다, 자아를 부인하면서 시작하는 복음의 영향력과 그 열매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뭡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한 이거요. 이 단계를 서로 무시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 부인이죠. 죽음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놔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뭡니까? 그 가루가 되고 연합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소재처럼 이렇게 자신을 이게 부서뜨리라고 하는가?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왜 죽어야 하는가? 자, 우리 로마서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지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다 로마서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보는 혜택들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 메시지와 이제 점점 근접해 가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능에서 건져줄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요. 이번 주 설교가 조금 여러분들인데 이해가 필요해서 미리 올려드렸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곤고함. 이 곤고함이라는 이 과정은 꼭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곤고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늘 즐거워요. 그런가? 성경은 곤고하다고 했는데 곤고한 적이 없다. 아무 고민 없이 예수 믿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은 왜 곤고했을까? 곤고해야 정상이죠. 왜 이 곤고할까요? 자기 속에 자아의 죽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아가 아직 덜 죽은 나를 보기 때문에 곤고한 겁니다. 근데 이 곤고함에서 뭐를 배우느냐? 이 곤고한 나를 자아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곤고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하려면 속박을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속박을 이해를 하면 자유가 저절로 설명이 되듯이.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 이 곤고함을 넘어서 뭔가 답을 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랴? 그래 봤더니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이제 8장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8장 13절이 그 얘기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이 표현이, 이게 아침에도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답을 좀 드렸는데,
우리는 육신 그러면은 이 육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이 말을 율법 이렇게 쓰다가 여기는 육신이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동기들이 있잖아요. 탐심이 있고 음욕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딱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 뭡니까? 죄와 딱 만나면 이렇게 사단의 영적인 어떤 요구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죄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죄를 향해서 가잖아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율법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는 율법이 아무리 선한 율법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악과 만나니까 악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것까지 이제 7장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8장에 가서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율법과 육신의 작용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 7장에서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야 돼요. 다시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7장에서 배웠어요. 율법은 선하죠. 근데 선한 율법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면 악해지는 거 배웠죠. 그래서 이제는 7장에서는 율법 이런 말을 쓰다가 이제는 여기 와서는 육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미 선한 율법이라도 나하고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악과 만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줄 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현실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이 악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정욕이 선한 율법이라도 만나면 악하다. 내 안에 꾸중물이 있는데 아무리 새로운 제일 비싼 게 에비앙이에요. 에비앙을 갖다 버도 소용없다니까. 나가는 건 꾸중물이야.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하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음식을 하다 찌꺼기가 생기면은 통을 갖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가 찌꺼기를 이렇게 담아 두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돼지 키우는 사람이 리어커를 끌고 오든지 차를 끌고 와서 그걸 싣고 갖다가 붓고 다시 갖다 놓으면 또 동네 사람들 거기다가 또 음식 찌꺼기 갖다 놓으면 또 돼지가 그거 먹고 자라요. 혹시 나는 진짜 촌에 살아가지고 그런 것도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서울 경기에서 살아서 잘 모르시죠? 그게 꾸중물이 그 꾸중물 음식 찌꺼기가 들어가 있는 그 물에 무슨 에비앙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1급 청정수 갖다 분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선한 율법이라도 들어가면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의미에서 육신이라는 말을 썼다는 걸 모르면 기쁜 소식 선교회처럼 육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는다 이 말이에요. 교묘하죠? 제가 지금 설명한 이것만 알아도 그게 이단이라는 걸 알 텐데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육신이라고 썼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나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7장부터 설명해 오던 거다. 됐지요?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한 것 같아요. 자,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을 오라 나는 곤고해진 상태에서 괴로움을 거듭하면서 배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해보지 않은 사람이 8장에 있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의 원인은 왜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느냐? 그게 동력이 뭐냐? 은혜의 빚진 마음이라고 8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는 결론이 무엇 때문에 나왔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자, 8장 10절에서 12절 보세요. 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생명과 죽음이 있는데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생명이 죽음인데 삼킨 바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죽음에게 삼킨 바 됐잖아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 나오는 거 지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죽음이 사망이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생명이 주관하고 있어요. 네가 그걸 예수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걸 알지 않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은 너희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그러니 그렇게 돼 있으니 11절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이렇게 이해가 가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까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권고한 사람이라. 지금 죽고 난 뒤에 부활,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실제 하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이 성화라 그랬잖아요. 이 일을 지금 네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 가동하고 있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제 12절까지 봐야 돼. 자, 죽을 몸도 살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자, 무엇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만드느냐? 빚진 자. 뭐에 빚졌죠? 칭의에 빚졌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이 빚이 우리에게는 다 빚진 자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는 말은 앞에 네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냐, 본 자가 아니냐, 예수 안에 죽으면 다시 산다 라는 원리를 알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는 이 말이 그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엄청난 강조예요. 엄청난 강조지요. 누구에게 엄청난 강조냐? 하나님께 빚진 크기를 아는 만큼 강조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크기를 모르니 이게 뭐 강조도 아니고 하나의 또 교리가 돼요. 교리가 되면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실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가 깨질 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로 살아서 실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의가 깨져서 승리한 사람. 오늘 또 다 못하네. 참 맨날 아까워요. 시간은 매일 딸리고 할 말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나는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돼서 사실 이렇게 매일 저녁 성경 공부하는 교회도 없고, 또 성경 공부 오는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경 공부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좀 하다가 뭔가 이렇게 얻을 게 없으면 저번에 한번 우리 교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뭘 한번 그 집회를 한가 뭐를 하는데 막 이렇게 앞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각 교회마다 우리가 교단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이런 집회가 있으니 우리가 연합 집회로 하니까 각 교회에 좀 알리셔서 연합 집회에 참석하도록 여러분 교회에서 좀 광고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제가 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 가셔서 조금 전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광고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도 그런 동원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번 집회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오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요즘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자기한테 플러스가 안 되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냥 뭘 합니다. 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야기한 게. 요즘은요 성경 공부 매일 해도요 와서 얻을 게 없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하면 지금 몇 년째예요. 거의 10년이 넘게 온 거거든요. 이 긴 시간 계속 해온 것도 참 기적이지만 매 시간 이렇게 오시면 와서 참석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그래요. 얻을 게 없으면 뭐 오겠어요. 뭐 하다가 글로 갔나?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번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때문에 아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자기의, 자기 자존심, 자기 비교 이런 걸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껍데기라 그랬잖아요. 오늘 소재에 껍데기를 벗겼는데 이걸 못 벗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열성은 있다는 거예요.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거예요. 은혜 없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칭의, 이거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함이라.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 껍데기를 못 벗겨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재로 말할 것 같으면 껍데기를 못 벗겨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 겉은 멀쩡하고 속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껍데기만 있지 속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껍데기를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내 속에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껍질을 벗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자기 껍질을 벗은 사람이 있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과 바울이 얼마나 다른지 둘의 생애를 알고 그의 비교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딱 그들과 바리새인들과 바울의 차이는 간단해요. 딱 이거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자기 껍데기를 벗겼다는 거예요. 다 손실로 여겼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아까는 그들이 지식을 따라 가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바울은 누구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죠? 예수 안에 죽고 사는 지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로 했으니까. 자,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나온 하나님의 의라. 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같은 시대에 바리새인에서 나온 바울이 있었어요. 그 둘은 별 차이가 없어요. 딱 한 가지, 껍데기를 벗겼느냐 껍데기를 포장하고 사느냐의 차이에서 완전히 다른 의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고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그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것을 여러분 내려놓는 게 이게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공개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공개적으로 해서 은혜가 돼서 내 스스로 한다면 오케이지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되물었을 때 여러분 그거는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나를 벗기고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자유자라라고 해요. 자유자라. 껍데기를 벗기고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 보고 자유자라. 자, 왜 자유자인지 갈라디아서로 가보죠. 여기까지 보도록. 여러분, 우리 껍데기를 벗기고 창피하지만 자기를 인정하고 나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오늘 마지막 정리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하고 또 나의 어조를 바꾸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음이라. 여러분,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소리가 엄해졌어요. 어조를 바꾼다. 이 말은 나는 너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변화됐다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어조를 바꾸고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뭔지 한번 봅시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하갈을 이야기하고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자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맞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간 게 아니죠. 예, 육신을 통해서 낳다. 아까 그래서 여기 로마서도 8장에 육신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결국은 났어요. 우리가 뭔가가 났어요. 뭔가 우리의 행실이 드러났어요. 났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처럼 났을 수도 있고 이삭처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스마엘은 분명히 종의 아들이에요. 너는 지금 뭔가 새롭게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처럼 아까 얘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안에 매여 있다면 누구죠? 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가 너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네 속은 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깥에 있는 법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 것은 내가 실제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에게 너는 그렇게 변화돼 봤자 뭐예요? 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이건 뭡니까? 구약 언약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있었던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맞춰 설교 많이 할 거니까 기억해 두시란 말이에요. 하갈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이건 율법을 받았을 때. 그러나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를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그게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변화된 것은 율법의 종일 뿐이지 내면의 변화는 손도 안 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이거는 이제 지상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것.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보세요. 자, 이 자유로운 하갈은 어떻게 자녀를 낳았나? 자, 어떻게 낳았죠? 잉태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해라. 이게 무엇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 아셨어요? 원인 없는 결과. 하갈에게도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원인이 없었어요. 왜요? 경수가 말랐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해라. 무슨 말입니까? 원인 없는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 그걸로 네가 너를 성화시켰다면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깊은 이야기예요. 아주 이 복음의 전수를 다 알아야 이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잉태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해라. 너의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인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그때, 자, 잘 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29절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왜요? 이스마엘이 크잖아. 이삭이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때 아브라함이 막 크게 할 때 성경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 라고 묻죠. 여종과 그녀의 아들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라.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서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화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발적인 성화여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여자. 이걸 우리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동력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작업하려고 흠없고 거룩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작업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한테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잖아. 인정을 하고 나면. 아니 남들이 나한테 뭐 아니 당신은 왜 그래? 응? 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약점을 지적을 했다고 합시다.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지금 노력 중이다. 고맙다 지적해줘서. 이러면 될 건데. 아까 그 말했죠. 뭐가 장애물이라고 한번 다시 올라가 보자고요. 뭐가 장애물이라고요? 합리화. 요거 여기 나와 있죠? 요거. 그게 아니고 선은 이거. 설명하지 말라니까. 응? 남들이 좀 오해하고 오버해서 지적을 하면 좀 어때? 꼭 자기 이미지 생각하고 있어요. 똥치를 좀 하면 어때? 자기 합리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교해. 그래도 걔보다는 낫지 않냐? 당신보다는 낫지 않냐? 그렇게 하면 답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래 나도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 한번 생각해보면 그만일 텐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완벽주의. 뭐든지 완벽하게.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자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꼭 뭐라고 말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립. 뭐라고 정죄하고 나면 도망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왜? 자기 이미지가 다 망가졌거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단이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거룩을 향해서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하셔야 우리 껍데기를 벗고 시작할 수 있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화를 위해서 걸어갔던 실제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둘 좀 나누면서 아브라함은, 야곱은, 모세는 어떤 자기 kop데기를 벗는 과정을 지나갔는지를 실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훈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또 아직 벗겨지지 않는 이 수많은 껍데기들, 여전히 우리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성령님의 귀한 사역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이미지가 망가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내려놓을 수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가까이 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나날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